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네, 말씀을 본문을 정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람 팀장님이 스킬을 발휘하면서 호흡을 하며 쉬지 않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고를 하자면 다음 주도 비슷한 길입니다. 아버지. 네. 다음 주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체육대회가 우리 잘 마쳤습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 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피드백을 보니까 아이패드가 당첨되는 순간 체육대회가 힘들어졌다 막 이런 피드백이 있던데, 네, 어쨌든 감사하게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저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하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본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본가에 가서 어버이 날에 또 못 오면 부모님 뵙고 온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 사랑을 좀 더 표현하시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낯간지럽더라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도 글로라도 우리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는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을 간다든지 취업한다든지 취업했던 회사에서 이직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그리고 출산, 장래까지 사람의 인생 중에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사는 사회로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 내 삶을 다 변화시킬 만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사람이 삶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인에게선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표현할 때 터닝 포인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전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가치가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질문하죠.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기독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울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지켜왔던 신념들과 가치관, 믿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통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촉망받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로마 시민이면서 유대인인, 유대인 중에서는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지켜왔던 그리고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 믿음대로 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권력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해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줬습니다. 차기, 그 다음 우리 교계를, 우리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지켜왔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전통이 무너졌을 때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사실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삶 전체가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처럼 너무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가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혹 우리 청년들 중에 만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건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구나. 내가 계획한 걸 모든 것이 어느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빛으로 바울의 삶에 강렬한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비신자였던,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혹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만남이 없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울은 그동안 우리로 치면 교회라는, 종교라는 틀 안에 잘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을 가진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변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 한 가지는, 이렇게 삶의 방향이 변할 때 나는 변할 수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변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삶이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때 나의 삶을 새롭게 살려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평가이죠. 자꾸 그것이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처음 반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비밀로 했습니다. 원서를 쓰기 일주일 전에 들켰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붙잡혀서 네가 신학을 하는 건 아니다. 네가 무슨 신학을 하냐 라고 어머니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사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평가도 신학을 한다고? 성광이가?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 전도사를 아직 나가지 않았을 때 이전부터 알던 친구들이 늘 저에게 칭찬이 아닙니다, 놀림과 팩트 그 사이 어디쯤에서 늘 하던 말이, 꼭 성광이가 목사가 되면 가서 설교를 들어보겠다.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그 말은 나를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만 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말들이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할까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정말 내가 변화된 것일까?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 고민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조차도.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 나조차도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되네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너의 삶에 좋은 에너지들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가져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실 때보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이 생명을 얻은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자꾸 합니다. 세상은 자꾸 뭔가로 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음을,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그렇게 해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완전히 반대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이미 사랑받을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준 존재가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가고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영혼의 삶의 깨달음으로, 삶의 증명으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늘 선은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도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순간, 너무 어려운 순간,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의 사울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선봉으로 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장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향해서 어떤 평가로 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바울의 삶에 가장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 그 뜻을 아나니아가 전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어느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닭과 같은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 중에 가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실 것 같은,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가기 어려워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너 똑바로 해, 정신을 차려, 더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네가 그렇게 믿어서 나를 믿는다고 별로 느껴지지 않아. 좀 금식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말씀도 좀 읽어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좀 내가 좀 느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를 증명하라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네가 뭔가를 해서 증명해야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나의 삶 전체를,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연약함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이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짓기 전에, 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삶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신앙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외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외식적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지켜야 되는 것들만 지키게 됩니다. 이거도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물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묻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동의를 구하거나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그렇게만 하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 조금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고 그냥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청년들이. 그 질문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그런 하고 싶은 자유까지 뺐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내 삶 전체를 아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삶, 너를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삶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삶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여전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한 번씩 청년들 중에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마음 안에 내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의심은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진짜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목사님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을 얻는 것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는 것인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고, 몸부림쳐 보고, 정말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면서 나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명하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발견해가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기는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건, 사람이 정말 변하는 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정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하십니다. 나의 힘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행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하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를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나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놓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먼저 기도하실 때 혹 우리 중에 나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오늘 교회를 처음 왔든 상관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도 생명을 가진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안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성령님 계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내가 원하는 나의 삶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청년들 중에 혹 우리 모든 청년들 중에 여전히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그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도 참 믿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삶을 누리며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다하시고 주를 향한 신뢰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다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나를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을 믿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시선을 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줄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역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시며 강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가며 매일매일 그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나조차도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신뢰한다 말씀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서 또 일주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덜더헌금으로 1,000번째로 올려드릴 때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출장으로 군대로 떠나 있는 우리 찬양중앙교회 청년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으시고 동행하시는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